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비유의 본문 말씀은 10 처녀 비유, 우리에게 익숙한 바로는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를 앞두고 신랑을 맞이할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0명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고 말씀합니다. 미련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등은 준비되었지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고, 슬기롭다 말씀하시는 것은 등에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 두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더디 오던 신랑이 급작스럽게 도착하였습니다. 신랑이 왔다는 소리에 잠을 자고 있던 10명의 처녀들이 깨어서 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러나 기름이 부족한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들에게 기름이 부족하다 하여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나눠달라고 하지만 함께 쓸 수 없기에 거절을 당하고 기름을 사러 가게 됩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미리 준비하지 못하여 자기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기들의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기름을 사들고 뒤늦게 쫓아갔지만 혼인잔치의 문은 이미 닫혀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열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천국 도래, 즉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날과 그 때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날과 그 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게 되고, 오늘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답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말이고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데, 이 당연하고 어렵지 않은 일들이 사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어머니로부터 매일 저녁마다 듣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일 학교에 갈 책가방을 미리 챙겨두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책가방을 미리 챙겨두면 정말 편합니다. 바쁜 아침에 허둥대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가방만 잘 챙겨가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책가방을 미리 챙겨두지 않으면 바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시간표 보면서 책을 놓고 공책을 놓고 필통을 놓고 이렇게 허둥지둥 가게 되죠.
그러면 분명히 빠뜨린 것이 있게 되어서 학교에서 낭패를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다짐합니다. 오늘 저녁엔 내일 학교에 가져갈 책가방을 미리 챙겨두어야지. 그러나 그것은 다짐뿐이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는가 하면 내일 해도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내일 아침에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헛된 자만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많이 어리석었고 좀 미련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 보면 학교 가기 전날 책가방을 챙겨두는 일은 별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새로운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수와 후회가 반복되지만 다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는 것이죠. 내일 아침에 불편하지 않으려면 오늘 저녁에 미리 책가방을 싸두면 된다. 이것이 실수와 후회를 통해서 반복되면서 계속 마음에 들지만 그날 저녁에 하면 되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련한 5 처녀도 다시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혼인잔치에 문이 닫혀 있는 것이 큰 문제가 또 심각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랑 보고 동네 밖에 나가 있다가 우리가 기름을 다 준비한 다음에 다시 오라고 하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중요한 내용은 준비하는 것과 그 준비한 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충분히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할 시간과 형편과 상황은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미련한 5 처녀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안 하고가 가져온 결과는 슬기로운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 그 혼인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렸다는 것이고 미련한 5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가 약간 오해하는 부분,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졸지도 말고 잠들지도 말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늦지 않게 나가서 잘 맞이해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종말이나 재림에 대한 생각을 하면 과격한 경향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재림이 다가오니까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24시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있어야 한다. 밥 먹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세수도 하지 말고 얼굴 쳐들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슬기로운 5 처녀도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졸다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흥미롭고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슬기로운 5 처녀도 잠들지 말고 깨어있다가 신랑을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야 신랑을 기다리는 책임 있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졸다가 잠이 깼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신 분도 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잠이 든 것은 준비가 다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그 안정감이 잠들게 했다. 흥미가 있고 설득력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 하면 천국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자의 그의 일상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삶은 일상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나중에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결정의 문제를 판별하는 근거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일상의 삶은
그 사람의 일상의 삶을 이 땅에 임한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 은혜가 있고, 그렇게 준비되어진 자가 천국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 갈 채비를 한다, 무엇을 할 채비를 한다, 그때 쓰는 채비라는 단어입니다. 이 채비가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일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물건이나 자세를 갖추는 것, 이것을 이제 채비라고 합니다. 저는 채비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낚시에 대한 채비, 그 말이 떠오릅니다. 저는 민물 낚시, 저수지에 가서 낚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시간이 될 때 낚시터에 가서 낚싯대를 들여놓고 있으면 마음이 넉넉해지기도 하고 평안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 시간들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낚시하는 시간보다 더 기다려지고 더 즐거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낚시하기 전날 낚싯대를 채비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낚시를 가면 어디에 다 생각이 집중되는가 하면 낚시할 때 얼마만큼 많이 고기를 잡을까, 얼마나 큰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온통 머릿속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 채비하는 과정에 기쁨을 느끼면 고기를 많이 잡고 큰 물고기를 잡고 하는 것보다 이 과정 자체를 많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낚싯대를 꺼내어서 하나하나 닦으면서 낚싯줄이 괜찮은지, 또 그 낚싯줄이 상한 부분이 있으면 낚싯줄을 바꾸어 주고, 또 낚시 바늘은 괜찮은지, 찌는 상한 부분이 없는지, 꺾인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는 그 하나하나의 살펴보는 시간과 과정이 사실은 꽤 긴 시간도 필요하고 또 노력도 필요한데, 그 시간이 그렇게 재미있습니다. 이러한 즐거움을 아는 자만이 그 채비의 시간들을 기쁨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그리고 세상의 종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날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재림, 종말이라고 하는 그 날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소풍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가올 날을 준비하며 사는 모습이 천국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리고 준비하는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채비를 즐거워하듯이 그 날을 기다리는,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날의 이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상의 삶이 즐거워지죠. 주님 오시는 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오실 때가 안 됐어, 오실 때 되면 알려주실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몰래 오시는 분이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게으르면 준비를 잘 할 수가 없죠. 그 게으름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고, 또 잘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할 것들을 잘 준비하면 안전하고 평안하며 은혜가 매 순간 주어집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고백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혼인잔치의 부름을 받았고 신랑을 맞이하는 귀한 자리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지 못한 것은 단지 준비를 못했다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름 받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랑은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좋은 기회와 혜택이 주어졌을 때 성실하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그 당시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시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로부터 잘 배웠고 그리고 그 배움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을 규모 있게 살며 그 날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고 단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세상의 모든 일들, 자신의 일상을 다 하지 않고 그저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이웃과 형제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을 경계하고 또 질책합니다. 게으르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또 그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고 나의 행동을 너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이지만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고 또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였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재림의 때를 바라보는 자는 오히려 자신의 일상의 삶을 규모 있게 지켜나가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의 성실한 고백이 담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노니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은 재림이 임박했다는 핑계로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절제하며 스스로 일하여 성실하게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감사하면서 사는 일상이 복이요 은혜가 주어지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날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불안해하거나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소망하는 기쁨과 즐거움들이 기본이나 근본이 되고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을 감사히 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그 은혜 있는 마음을 지켜 나갈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감사의 고백이요 은혜의 내용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입학 시즌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혼란스럽고 입학도 연기되고 하지만 어쨌든 입학해야 하는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가야 할 때입니다. 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보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교 가기 원하는 학생들과 학교 가기 싫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죠.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집사님께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이가 학교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제가 한 번도 살면서 들어보지 못한, 그리고 저 또한 생각하지 못한 답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숙제하고 싶어서 빨리 학교에 가고 싶어 해요. 공부는 이런 애들이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숙제하고 싶어서 빨리 학교에 가고 싶답니다. 그 아이는 그 학교가 어떤 가고 싶지 않은 자리, 어떤 두려움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에게 숙제할 수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장소, 자리라고 생각해서 빨리 가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또 그 나라의 이 땅의 임함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의 마음들이 바로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말씀을 통해 해봅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게으름에 빠져 있다면 그날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것이고, 성경은 그러한 모습을 미련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래서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알지 못하는 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그 날은 가장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감사할 것이 넘치는 날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날을 즐겁게 준비하는 자, 그에게는 사실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중요하게 준비해야 하고 붙들어야 하고, 그리고 어떤 고백을 가져야 하는지를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본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성실하게 사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복이요 은혜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바른 고백이라는 것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러한 바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또 승리자로 오시는 그 날이 언제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날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종말과 재림이라고 하면 세상의 끝날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망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날이 최후의 승리하는 날이며 영광이 주어지는 날이며 감사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복된 날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날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의 일상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라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 안에 담아두신 은혜를 쫓아 감사하며 또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붙들고 하루하루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부유하게 채우는지를 알아 이 복된 자리에 살아가는 기쁨들이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바르게 세우는 고백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어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